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불러올려 나를 어지럽히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내가 심히 불안하나이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나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시어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더 이상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내가 당신을 불러 올렸으니 당신께서는 내가 할 일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하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떠나 너희 원수가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에게 묻느냐.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나니 주께서 내 손에서 왕국을 떼어내시어 그 왕국을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느니라. 또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 사울이 곧바로 땅에 완전히 쓰러졌으며 사무엘의 말로 인하여 심히 무서워하더라. 또 그에게 기력이 없었으니 이는 그가 온 낮과 온 밤에 어떤 음식도 먹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 하나님과 원래는 하나였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다 이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경의 많은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미 죽은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에 가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뒤에는 육신으로는 전혀 만날 수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본다. 세상에서는 귀신이니 뭐 이런 것들로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아니다, 없다, 그런 거 없다 이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보다시피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땅 아래에서 올라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 본문의 사무엘에 대해서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환상을 본 거다 라고 그 정도로 그냥 해석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와 너무나도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느냐는 것이죠. 기독교는 죽은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몸으로는 물론 무덤에 있지만 그 사람의 혼은 하늘나라 가든 지옥에 가든 두 군데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지 이 사무엘처럼 하는 존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땅 아래에서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맞느냐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대적 진리가 아니면 올바로 나누어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대주의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기독교계에는 많은 성경 해석 방식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알미니안주의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로마 카톨릭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뭐 근본주의, 뭐 전통주의, 하여튼 무슨 주의, 성경 해석 방법들이 참 많아요. 물론 제가 모든 성경적, 성경 신학,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 체계를 공부한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장로교를 거치고 다른 교리들을 공부한 과정에서 가장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은 세대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시대와 대상으로 구분해서 공부하면 수많은 난제들이 성경적으로 해석됩니다. 장로교가 되었든 감리교가 됐든 자기들 어떤 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적으로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교를 거의 안 하고 안 가르쳐요.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또 칼빈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막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질문하면 그런 거 굳이 몰라도 된다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 거 모르는 거 넘어가요. 뭐 하여튼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성경을 성경으로 세대적 진리로 시대를 구분하고 대상을 구분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많은 난제들이 해석이 됩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난제들을 세대적 진리가 다 해석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세대적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시대를 구분하고 대상을 구분하면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세대적 진리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사무엘상은 구약이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구분하는 거예요. 또 구약 성도들의 구원 방법과 신약 성도들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갔던 곳과 우리 신약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거처하게 되는 곳이 다르다,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여기가 난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선지자 사무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과 다르게 죽음 이후에는 낙원에 갑니다. 곧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6장은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 그러면 신약 시대의 우리와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구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내용도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낙원, 아브라함의 품은 이 지구의 땅 아래에 존재합니다. 아래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같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천국,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럼 낙원이에요. 낙원. 그 낙원은 바로 땅에 묻히는 무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준비하러 가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늘의 낙원,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일단 땅 아래로 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 가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실제적인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도들인 우리는 지금 죽으면 땅 아래로 안 가요. 즉각적으로 셋째 하늘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였던 이 사무엘은 하늘나라에 간 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낙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음부, 무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은 나사로가 갔던 그 낙원에 있었던 것이지 부자가 있었던 지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오늘날로 말한다면 여자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어지럽히느냐? 이거는 규칙에 어긋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 나를 어지럽히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과 사울 왕의 대화에서 사울이 말했던 부분과 선지자 사무엘이 말했던 부분, 보시면 15절 중간에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시오. 그래요. 언젠가는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그리고 사무엘도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를 떠나. 바로 이 부분을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주께서 너를 떠나. 분명히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정해 주신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 출발은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처럼 왕을 요구하는 그 잘못된 강구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처음엔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도 많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임했고 사울도 예언도 하고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에서도 승리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난 이유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주께서 이제 18절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떠났다 이거죠. 예, 두 가지입니다. 복종하지 않았고 집행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난 이유입니다.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겁니다. 물론 두 가지 표현 다 아니하고지만 집행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은 자기가 행한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예.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 그렇게 또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너무 가르치지 않고 자유만 얘기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이 흐려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으로 뭔가를 행한 것,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고 또 반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그 일을 왜 했느냐 라고 물으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누구누구야 너는 왜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하느냐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 왕을 떠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종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했는데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그런데 그대로 안 한 것이죠. 그리고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무엘상 15장을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전멸할 것을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다. 뭐 요대로 하면 정말 잔인한 거죠.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다. 예, 맞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셨고 사랑을 완성하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요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요대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싹 쓸어버려. 자기들이 믿고 싶은 예수님만 믿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옳음과 자기 방식과 자기 선이에요. 그게 죄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고. 사울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뭐죠? 부분적으로만 하는, 부분적으로만.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보시면,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고, 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원치 않은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받기 싫은 거예요. 구원받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정해주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완전히 멸하기는 멸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좋은 건 남겨두고 안 좋은 거면 싹 쓸어버리는 거죠. 하긴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오름대로. 그래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사울왕은 다른 사람들 핑계를 대죠. 15장 15절 보시면 사울이 말하기를, 무리가, 이 3인칭 복수인데요, 어떤 확인되지 않는 대상으로 한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싹 빠지는 거죠. 원래는요, 사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을 거 아니에요. 왕이 명령을 하니까 백성들이 따른 것이고 백성들도 거기에 합류한 것이지, 왕이 만약에 다 죽여 그러면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지금 무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리가. 자기는 슬쩍 빠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사울이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던 것입니다.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할 정도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사무엘의 추궁에 사울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1절에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좀 남겨놨습니다. 그게 이제 사울의 대답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다 멸해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제사 좋아하시잖아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무관한 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자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을 해놓고 하나님께 한다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제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보다 중요한 건 순종이다. 복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 이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과 자기 오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선택된 몇몇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점점 더 그 숫자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엉뚱한 것들에 관심이 온통 쏟아져 있어요. 다른 것들. 이제 구원의 복음은 그냥 흔한 뭐랄까요? 그거 나도 알아 할 정도로 너무 어떤 식으로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부터 계속 전해진 복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나가는 개들도 개라고 표현해주고 그렇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었지. 그거는 이제 지나가는 애들도 알아요.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바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방식과 자기 오름과 자기 생각들을 고집함으로 인해서 진리와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경배드려야 된다. 에이, 그건 그거지만 그래도 신령과 진정이 필요하지. 다 자기 방식이에요. 새벽 기도 없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임재와는 단절된, 하나님께서 떠난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요. 그냥 너무 없어요.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들.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떠난 적 없다고. 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시 구분을 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또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죠.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성령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이게 구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은 다르죠. 신약 시대는 이미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되고 구원 취소 이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치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짓을 하라는 건 아니고 어떤 짓을 해도 성령께서 떠날 수 없이 막혀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도장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인치심이 되어 있는 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인 부분이죠. 우리들의 죄나 육신적인 모습이나 내 방식대로 사는 이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떠난 것처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이 부분은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남편이 아내하고 싸우면 얘기 안 하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순간 죄로 인해서 단절되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떠날 수는 없지만 단절되는 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핑계대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고. 근데 왜 그러시냐고. 아니, 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했다고. 너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안 하고 네 방식대로 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떠난 이유다고. 이 시대의 거의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교회 건물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이용하죠. 예배당 크게 좀 크게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심지어는 신문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교회 사업을 하면서도 모두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막 등등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취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거예요. 목사가 원하고 교회 조직이 원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이것이죠. 특히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 가면서 라우디케아의 교회의 특징이 뭐였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자고 나는 많은 걸 가졌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소위 넘치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너는 가난하고 헐벗고 이걸 지적하시잖아요. 외적으로는요, 한국 기독교가의 세계에서 인정받는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있고 성도도 뭐 어떤 교회는 70만 명 된다 그러고 뭐 몇십만 명 된다 그러고 뭐 몇만 명 된다 그러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갈 교회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요 조그맣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멀리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헐벗었기 때문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가 뭐 나는 마귀의 일을 합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죠. 김기동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는 마귀의 일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제가 하나님의 뜻은 모든 구절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몇 구절만 찾아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시면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어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마치 나를 통해서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처럼, 나만이 아는 신비한 비밀을 전해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구원의 복음이 너무 명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라고. 이게 뭐고? 마치 누구 한 사람만 아는 신비처럼, 나만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럼 오늘날 복음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왜곡되어 있어요. 복음 전한다는 말들은 너무 많이 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의 위치에, 당신이 죄인인데 그 죄인의 위치에서 복음이 전파됐다고, 너의 죄가 제거됐다고, 이 사실이 너는 죄인으로서 받아들여지냐고, 믿겠냐고.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제 뭐 예수 믿고 뭐 열심히 주님 섬기면 좋은 대학 간다, 좋은 이건 복음, 그들에게 복음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에게 복음.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 더 볼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에요.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려면 뭐냐?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해요. 음란함을 삼가하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여러 번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거룩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의하면 우리의 거룩함은 음행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음행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거룩함. 성경은 우리들에게 음행을 삼가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인들, 특히 목사들의 성적 타락은 이게 지금 언론에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누군가 다 가려져 있고 쉬쉬쉬쉬 하고 있고 그러지만 그 음행들이 목사들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교회를 건축하고 대단한 복음 사역을 펼친다 해도 그 음행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행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도 얘기해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저 목사는 설교를 저렇게 잘하고 있고 저 멀리 가서 복음도 전파하고 있고 거기서 구령의 열매도 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도요. 19절에서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일 죽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쭉 읽어보면요. 적어도 3일 이후에 죽습니다. 30장에 보시면 셋째 날에 다윗과 하면서 이제 여기서 다윗 이야기로 살짝 넘어가지만 그 다음 날 즉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났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목사들, 그런 목사들이 하나님 복음도 전파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교를 했어요. 배교를 했다고 바로 죽나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침례교회 그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여전히 책을 쓰고 있고 교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의 설교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냐고? 아니요.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냥 그는 예전에 했던 일들을 하는 것 뿐이에요. 예전에 했던 일들을 그냥 타성에 의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떠났지만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었고 물론 며칠 후에 죽지만 왕으로서는 존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목사의 뜻이고 그 교회 유명한 사람들의 뜻이지 목사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 그 죄인들에 대한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건물 등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의 사울 왕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큰 건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로 계속 그것을 슬로건으로 사용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실행하기를 바라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실행하느냐의 문제이지 뭘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죄인의 행위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도 0.00001%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헌혈을 많이 하고 내 장기를 빼서 누군가에게 이식시켜주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요. 교회를 수십 개를 짓고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안 빠졌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죄인이 구원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고 구원받고 나면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외적 표현은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으로서 가장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이에요. 그걸 자랑질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행위들이 주님의 기준에는 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같이 순종을 거부하고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식대로만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지켜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계속해서 지켜보신 거예요.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가 만약에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밀착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겠어요? 아니요. 성경적인 부분에서는 사울이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회복했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울 왕을 다시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비참한 처우를 맞이한 것이죠. 지켜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죄인들도 비슷합니다. 우리들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말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고 우와 그래 이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초대교회는 그래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고. 나도 알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며. 그거 알아. 이런 시대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정말 이제는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요. 만약 여러분이 가정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지금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에이,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내 갈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당연히 구원받으시라고. 그럼 그 사람이 듣겠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그거를 방치하고 외면했던 내가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구원받으라고 할 때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듣겠냐는 겁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거짓말과 위선으로 행동하면서 그래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래도 하나님은 교리는 딱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한다고. 그게 되냐고요.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거룩함을 완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구별된 생활과 정직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정직하게 거룩함과 성실함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도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정도의 얘기라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만 살고 막 사람들 욕하고 싸우는데 구원받으라고. 그럼 듣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이유가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면서 사느냐, 뭘 하지 않으면서 사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신약시대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분명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얼마든지 교제를 단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 옳은대로 자기 방식대로만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가서는 성인군자처럼 사는데 교회 밖에서는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그러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도 않고 우리의 거룩함을 완성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뭘 하느냐, 뭘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거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닌다고. 그거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타이틀로 사용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내 방식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실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자격도 안 됩니다.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에이, 나는 자격도 안 되고 성경대로 살 수도 없는데 뭐 그럼 내 방식도, 그거 아니죠. 자격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소망할 때, 더욱더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려는 자세,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